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라. 9-2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저 진저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그 23장은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구약에도 저주의 장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 5장 1절에 보시면 7절까지 보면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말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생각하길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귀족이니까 자기 친족들이나 누가 가족들이나 친척, 아내나 자녀들 중에 누가 이렇게 하나 포도원을 샀는갑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제공한 뒤에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기대를 했더니, 좋은 포도는 안 맺히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한번 판단 좀 해주라.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너희가 좀 판단 좀 해줘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원 없애버리는 거 좋겠다. 5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 울타리를 먼저 걷어버리고 담도 헐어버리고, 그래서 짐승이 먹든지 다 짓밟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참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놓고 이 포도원이 너희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으시고, 거기에서 있는 돌도 제거해 주고, 이방인들 가나안 땅 있는 그 칠족속도 제거해 주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죄를 걸러내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충분하게 가르치고 다 줬는데도, 참포도, 좋은 포도는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더라. 즉 이방인과 같은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들포도가 오늘 앞에 7절부터 30절까지 들포도 열매가 여러 가지 이방인 같은 악한 삶이다. 그것이 들포도다. 이 들포도 같은 열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여기에도 6번이나 저주가 나오는데 8절에 그 중에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고, 11절의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그것은 또
우리가 지난주 했죠. 그리고 88절부터 네 가지 화가 있을진데 하면서 더 나옵니다. 이 18절 끝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21절 끝부분에 또 화 있을진저, 22절에 화 있을진저, 그래서 5장 총 합쳐서 6번 저주에 대한 선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느냐? 앞에 두 가지 한 건 8절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욕심이라고 그랬죠.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앞에 우리가 볼 때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세상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짓지 않은 집, 그리고 자기가 개간하지 않은 밭, 논, 그리고 자기가 기르지 않았던 그런 짐승,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었어요. 각각 집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신명기 8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너희가 원래 키우지 아니한 가축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집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제비를 뽑기를 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집이 다 있었고, 그리고 자기 기업 땅이 다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나서 남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뺏고, 옆집에 있는 기업을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 이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99칸짜리 집을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욕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욕심을 부리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명자로 세운 민족이지, 그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500분의 1, 5000분의 1 정도만 열매가 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감나무가 2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을 거기에서 수확을 했으면 100개가 한 접이라며요. 그러면 그 한 접에 500접씩 났다고 합시다. 그럼 1000접이잖아요. 1000접인데 500분의 1이면 몇 개 나와? 2마리에서. 뭐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500분의 1, 5000분의 1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한 개도 한 개 먹겠네, 한 개. 그래서 전토를 많이 빼앗은 것이 오히려 그런 욕심을 부려 편하게 살려고 자기가 누리려고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되겠다고,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가 있는 건 1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를 따로 다니고 독주를 따라 다니고, 우리가 포도주를 주 있죠, 주. 포도줍이 아니라 포도주를 따라다니고 독주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취해서 12절에 그들이 연회하며, 연회가 뭐예요?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술 파티로 쾌락해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그들이 지금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것이 두 번째 화입니다.
쾌락과 파티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했으니 오늘은 지난 우리의 금요일 날도 이거 좀 본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1강, 2강, 2강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화부터 여섯 번째 화까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일단 네 개로 우리가 잡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뭐냐? 첫 번째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로 죄악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왜 저주가 있느냐?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로 죄악된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저건 이로 인하여 그랬죠. 여섯 가지 화 있는 삶을 인하여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네 가지 화가 있는 삶 때문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이 그루터기는 공동 번역에 보는 거 보니까 지푸라기로 돼 있어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지푸라기가 불에 닿으면, 그리고 마른 풀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룩 탄다고 그러죠. 우리가 후루룩 탄다. 좀 어떤 분은 홀라당 탄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뿌리가 썩겠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불꽃 제일 영화로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부분과 겉으로 드러난 영광까지 다 싹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겉으로 드러난 것까지 전부 심판해 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생활이 진리와 반대로 흘러가서 세상의 도취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먼저 그들에게 채찍을 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제단 앞에서부터 하더라. 에스겔 9장 6절 말씀이 그럽니다.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그럽니다. 불꽃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반복하여 쓴 이유는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마른 풀이 다 타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겠죠. 싶은데 남았다 싶었는데 그 그루터기도 다 타라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읽고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른 풀 그들의 뿌리가 썩다. 지금 여기에 마른 풀은 즉시 타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심판이 맹렬하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은 허무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던 사람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뿌리는 근본인데 그들의 근본이 흔들리고 꽃이 그들의 영화잖아요. 이제 그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마른 풀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 이유를 말해 주는데,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진리대로 살기를 구할 때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환경이 회복이 되고 안수를 통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 이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십시오. 기도하러 갈 때 그냥 가서 누라앉아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기도하려고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같이 겸하여 응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는 뭔가 옛날에 샤머니즘 그 옛날 습관들이 있어요. 방향만 바뀌었어. 모양만 바뀌었어. 그냥 비나이다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비나에 대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주시옵소서로 바뀌었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응답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울로 삼아 진리대로 살기를 구할 때 진리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주신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해서 받은 물질 이 물질은 근심하라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래요. 그게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오직 물질에만 정신을 다 빼앗긴다면 자기는 같이 거기에 모아놓고 통장 쌓아놓고 모아놓고 했다 할지라도 싶은 내가 안전하게 놓았다고 싶은 그 그루터기까지도 타버린다고 했어요. 그 그루터기까지 숨겨놓았던 것까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들이 든든해 보였더니 뿌리도 무너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궁극적으로 왜 이런 6가지 화가 있는 삶이 있었느냐라는 거 봐야죠. 원인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6가지 화가 있었느냐가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근원적으로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버린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절대 회복이 안 돼. 말씀으로 이미 맛을 보고 회복한 사람, 그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 보면 절대 응답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을 누려봤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그 만족이 그 공간에 채워질 만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얻지도 못하지만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알면서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들어갑니다. 산 가운데 들어갑니다만 아무리 들어가서 정말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또 술에 취해서 또 산다고 해도 만족이 될 수가.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뭔 노래 잘 불러요. 뻥 뚫린 데 가슴에 그 뻥 뚫린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자리요. 아멘입니까? 뻥 뚫린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질 자리예요.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이것이 죽도록 터지거나 아니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는 내가 그랬죠. 읽고 와야 이해가 된다고.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고 오십시오. 제 설교는 성경 안 읽으면 이해 못하는 설교예요. 새벽 것도 읽으시고, 주일 나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죠. 마태복음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복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는 뭐 하십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하고 금요는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자꾸 읽고 듣고 이해가 안 되면 mp3를 보내준 거 그걸로 자꾸 듣고요. 또 그래도 안 되면 더 앞에 게 안 되면 다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자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내 것으로 삼으면 들을 때 이해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듣고 나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 내가 한다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심판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의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런데 자기 백성을 노하고 바라신대요.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산을 비유로 하면 왕의 왕. 이 산이 있죠. 이 산은 큰 산, 작은 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왕으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는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면 좀 더 좋아요. 지도자. 공동 번역해 보니까 고관들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산들을 먼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치겠다. 이제 고관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죽이겠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썩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못 가르치면 진짜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에스겔서 9장에 성전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예루살렘의 장로들부터 죽고 죽고 나서 성소부터 심판이 될 것이다. 로마서 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 예루살렘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심판을 받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저부터 죽어.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지금 이 말대로 된다면, 그러면 먼저는 그들을 친지라, 지도자를 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거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돼? 그들의 시체는 지도자의 시체가 어디에 지금 뒹굴고 있어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분토라는 게 뭐냐? 쓰레기같이.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대요. 그의 손이 여전히 지금 펼치고 진노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심판을 받을 차랍니까?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15절 16절 그 말씀이에요. 15절에는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하나님이 전부 다 치신다 그 말이거든요. 심판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죄악을 이끌어가던 죄악 지도자들과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잣대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백성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작냐 그거 보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쳤어요. 쳤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이성을 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피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아간 한 사람만 어떻게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전부 다 결혼해서 해버리니까 창세기에 5장 그 앞으로 쭉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뽑아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뽑아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쓸어버리게 된 거. 그래서 새로운 싹 하나를 남겨놓고 최고로 남겨놨어요. 그나마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사람 하나를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홍수 때 나는 그때 결혼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수를 해봐야 안 통해요. 나는 그런 최상여자하고 결혼 안 했는데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에 안 탄 게 큰 죄예요. 이것은 단체기합이야, 단체기합.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아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노아 한 사람을 남기고 거기에 자저 3명, 그 중에 둘이 또 타락해 버렸죠. 그 중에 둘이. 그래도 여자 계보를 이어가게 했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일으키라. 이것이 이사야의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70년 포로로 잡혀갔는지 우리 성도들은 알지요.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잡혀갔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70년 포로가 무엇인지, 왜 잡혀갔는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옆에 분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마음 좀 합시다.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이요. 다시 해봐. 시작. 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잘 알지.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아들을 너무 잘 알아.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지금 26절 27절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쫙 지금 발표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그가 기치를 세우고 전쟁할 때 기치는 깃발 있죠. 전쟁 깃발, 승리의 깃발 꼽는 것처럼 깃발을 세우고 가는데, 먼 나라들은 불러 땅끝까지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 이 꼭대기에다 깃발을 꼽아놓으면 저기에 사람 사는 곳이다 하고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세우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깃발을 세우고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뛰어올 것이다. 순식간에 뛰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뭐냐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곰핍하며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그래도 뭔가 훈련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뛰어오다가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그냥 주저앉아. 이렇건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다가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행군하면서 누가 좁니까? 그러다 큰일 날라고.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제가 하는 소리가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허리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 허리끈이 이제 들맨끈 끊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다 죽을 때까지 28절에 무더기로 좋더라는 거예요. 무더기로. 자, 그리고 28절 30절까지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효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조직은 잘 되었을 뿐 무기도 좋고 사람도 훈련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동작도 신속 정확하게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2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주는 고기 먹고 있는 사자만 보았기 때문에 그냥 고기 던져주면 앙캉 받아만 쿡쿡 씹어먹는 그런 사자만 보았기 때문에 사자가 부르짖는 거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직접 사자 보면서 우르짖는 소리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부르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이 어린 사자, 젊은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자는 어떤 힘이 강하죠. 우렁차게 들릴 거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사자는 당당하게 죽습니다.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에 사자의 소리,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짐승의 왕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 바다 파도 소리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소리인데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29절과 30절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준다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줘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둔다면 누가 건냐? 29절에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해도 건져준다면 아수르 왕 사네림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를 보내서 천사 하나 보냈어요. 그게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아수르 사네림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세요. 제발 도와달라고 좀 하십시오. 지금 도와야 내가 살아. 하나님 도와야 내가 치료받든지 내가 환경의 문제 이 지긋지긋한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뭐가 날까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으로만 도와주셔야지 내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그걸 보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비나이다지 뭐기는 뭐요? 주시옵소서요. 방향 생각만 바뀌고 그 단어만 바뀐 거야. 왜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했던 거예요. 왜? 아들이 죽는데 왜 아버지가 왜 외면을 합니까?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외면하신 겁니다. 왜? 단체 기합으로 이 사람들을 싹 죽여야
그래야 새로 일으켜야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6가지가 그대로 다 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그나마 교회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말씀으로 안 세워지면 제가 볼 때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6가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다 들어가요. 지금 그 6가지 다 갖다 붙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말씀 보고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몸부림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진노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소금 2%만 있으면 산다고 해요. 우리나라 성도가 몇 명인데 4분의 1, 5분의 1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날마다 5장씩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이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는 거의 다 시들어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국력으로 세워져서 나라를 부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때 워낙 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뒤에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주신 것이 뭐냐? 여호수아 때에 이것만큼이나 주었다면 다윗의 때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그냥 땅끝에 끝까지잖아요. 사무엘 하죠 8장에 읽어보시면은 당시 어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했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때 블리셋을 이겼더라, 모압을 이겼더라, 암몬을 이겼더라, 아람을 이겼더라, 하맛을 이겼더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겼더라. 그래서 밑으로 애굽까지 쭉 입구까지 이루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폐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차지합니다. 이쪽으로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 광야란 땅을 다 잊어버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쭉 그 밑에도 뻗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신 땅 베냐민 지파 땅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시아가 나라를 확장 장악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베가와 느신에 의해서 거의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도 아수르에 쳐들어와서 거의 망하고 다멕색의 아람 왕이 망하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멕색입니다. 아람이 망하니까 저절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아람이 망하니까 저 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회복을 가져다 주었죠. 우시아는 남유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몽골에 가면 누가 우상이에요? 징기스칸이 우상이듯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면 위로 우상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파도소리 같이 부르짖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먹구름이 가려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지 않더라. 여러분, 내가 환경이 잘 안 풀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질병이 치료 안 되고 뭔가 깎아보면 먼저 주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내 문제의 진 근원이 뭐가 막혔어요?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질병이 이렇게 안 낫고 내 환경의 문제가 이게 지긋지긋한 이 환경 문제가 안 풀리는데 주님 그 근원이 뭐예요?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그 근원을 좀 가르쳐서 하면은 주님이 그 근원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손 마른 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손 마른 자를 지금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시비조를 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죄가 가리워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갈 길이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제 문제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하나님 강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죄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맨 몸부림치 그때 금식이라도 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아무 때 하는 거 아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집회에 이번에 참여하는데 금식 안 돼. 왜 하냐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니까 돈 문제래. 그런 거 갖고 금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회복되고 금식을 하든 하나님 하든 뭐 안 되면 하세요. 말씀을 읽는데 재미가 없다든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 막 기분이 안 좋다든지 예배 자리에 가는 것도 그렇게 억지로 간다든지 이러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보십시오. 왜 가기 싫어? 떠밀어도 그냥 밀기 전에 그냥 남이 그냥 가기 전에 앞서 와서 먼저 와서 예배 그냥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음 열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 나 혼자 계속 밤새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거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셀리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전도해서 가르치려고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이런 것밖에 없어. 문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지긋지긋한 문제가 안 풀려요? 좀 근원이 뭡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 들어와요? 어디가 막혔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쳐다만 봐지 말고. 깝깝해져서 깝깝해서 그래. 문제가 있는데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뭐 문제가 지금 꽉 막혔는데 하수구 구멍이 막혔는데 물만 부은다고 되나? 뚫어야지. 뚫어야지. 뚫어야 나가지. 아이고 내가 이번에 그거 갔다가 깝깝해 죽을 뻔했어 그냥. 그런 게 있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되게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걸 은혜를 뭘로 취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취하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관계가 풀어져야 주님이 그 은혜 안에 몽땅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한 자들마다 내가 저 예수님은 가서 내가 정면에 가서 안수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 나는 저 예수님이 우리 집 와놔도 나도 주님이 저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집이 하나도 거기에서 말씀만 저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지혜 계시의 말씀이 막혀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자세대로 대할 때, 순종하고 자세대로 대할 때, 곧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쫙 열린 거, 성경 읽을 때 열리고 들려지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생활을 거꾸로 가서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그래. 말씀이 존중히 여기서 순종하면 세상의 쾌락을 낙으로 삼지 않고 신령한 은혜로 낙으로 삼습니다. 타락한 그들의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지만 믿음으로 살면 물질이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진리를 대적함으로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데도 그와 반대로 진리를 바르게 의지할 때 세상이 다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원해요. 산을 지으신 분이 산을 붙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딱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를 붙잡아 주시고 꽃을 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가는 인생살이에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서서 역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 있을진저 하고 네 가지 죄를 보았고, 앞에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죄를 모두 6가지 죄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해당 안 되는 죄가 없어요. 다 해당이 되는 죄입니다. 강단에서 저주와 설교, 저주 설교, 심판 설교, 한국교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책망하는 설교 안 합니다. 주일 설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책망하는 설교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분 나빠서 간대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요.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다가 왔는데, 힘있게 어렵게 해서 지금 힘들다고 지치고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합니다. 지약으로 끈을 삼습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소리도 들으십시오. 진짜 여러분 저주의 소리도 들으십시오. 심판의 소리도 듣고 여러분이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뒷거래 술자리 다 이루어졌고 술자리에서 뇌물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잣대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유경에 처해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진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하고 어째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추려고 해도 맞춘 것이 아닌데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될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열어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이런 죄 때문에 망했을 때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만 그 말씀의 귀를 틀어막고 심판해봐라, 해봐라, 낱낱이 그 말씀을 이루어 보라, 그러면 믿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말씀을 저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효동교회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한국교회라도 다시 성경,
이 한국 위에 세워지도록, 성경 말씀이 세워지도록,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